자, 오늘은 사사기 2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있는데,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 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올라와서 불순종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오늘은 그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만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러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란 뜻은요, 앞쪽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앞쪽에 대한 결과로 이 뒤편이 이야기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앞에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나안 안의 토착민들을 이제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앞서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전쟁에서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겠다. 그래서 반드시 쫓아내고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셨던 하나님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냥 쫓아내지 않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은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말씀을 다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소리 높여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으로 울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표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리 높여 울었다는 뜻으로 복임이라고 이름했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울음의 의미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울음의 의미, 그게 언제 우는가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것을 알기 전에 우리는 이 배경부터 한번 보자면 그러므로 라는 것부터 얘기입니다. 자, 앞부분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열조와 그리고 너희와 언약을 했던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열조와도 언약을 했고 그 다음에 너희들과도 내가 언약을 세우지 않았냐. 그때 어떤 언약을 세웠냐면 행위 언약을 세웠다 이거예요. 행위 언약을 세웠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말에 청종해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잘 따르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른다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토착민들을 모두 다 호흡이 있는 자들은 죽이고 몰아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를 장대하게 하겠다라는 말이 있고, 자, 그 반대편 이야기도 있죠. 반대편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크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요 약속을 딱 받을 때는 우리가 누구나 생각해도 이런 거예요.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죠.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상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상이 너무 반갑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뭐 벌은 몇 가지 안 되니까 설마 내가 거기 가겠어 싶은 거죠.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그런 경우들이 이제 흔하게 있습니다. 자, 이거 하면 이런 상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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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을 이만큼씩이나 마련하고, 근데 이거를 하면 엄마한테 혼나고 벌을 받아야 돼. 뭐 아빠들은 맨날 잘해주기만 하고 엄마만 혼내니까, 그지야? 그냥 그러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듣기에 어떻게 듣습니까? 매우 반갑게 듣죠. 그죠? 왜요?
이러면 이 상이 있고 저러면 저 상이 있고 의 상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상을 받는 행동을 내가 해서 상 받기보다는 오히려 혼날 일들을 매번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날 일들을 매번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지나가 보면 상 받는 것보다는 늘 뭐가 남아요? 혼나는 게 남는다. 그런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실력이라는 게 있는 거죠. 자기들의 실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드렸고 그리고 너희에게 베풀어 준 은혜도 엄청 많고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리라고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잘 지키기로 하자. 그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복이 될게 라고 얘기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다시 말해서 그 배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땅 거민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교류하고 그래서 그들과 통혼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혼까지 하게 되고 만약에 그래서 그들의 문화에 젖게 되면 그러면 이제 결국 그들이 섬기는 신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우상을 너희가 섬길 수밖에 없는 때까지 가게 될 거다. 그러니 그러면 너희가 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아무리 하셨어도 결국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약속을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렇죠. 못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을 받는 것보다는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지키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나름대로요. 하나님이 없이 살았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닌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에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우리의 삶에서 적당하게 허용되는 만큼의 하나님만 그들이 섬기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울었는데 그 울음이란 뜻에 이제 복임이라는 그 지명을 이제 붙이게 됐는데 그런데 울음이 가지는 의미는요, 잘못을 깨닫고 슬퍼했기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만약에요, 어느 시점에서 지금 여기서 울었어요. 여기는 알겠죠? 이 시점에서 울었어요. 시간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울었으면, 자, 만약에 이 앞쪽을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본인들이 엄청 잘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울음을 울었다면 이 다음의 삶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바뀌겠죠. 이렇게 똑같이 살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울음이 아니라면 이 내용과 관계없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들의 행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교육도 바뀌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회개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돌이킴이라고 생각해서 울었던 그 복음의 역사들은 그때 그 순간에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회개로 느껴졌을 거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지만 이전과 나중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울음마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울음을 울고 말았던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우리가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울어요, 안 울어요? 이승숙 집사님? 우리 교회의 대표로 이승숙 집사님 자주 울게 돼요, 안 울게 돼요? 울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 울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눈물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 꼬집고 때렸어요. 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나죠. 뭐 기도받다가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아플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눈물이 난다. 이런 겁니다. 아플 때 눈물이 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엄청 슬픈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눈물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또 엄청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내 분을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 그러면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이때도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앞에 있었을 때 눈물이 나요, 안 나요? 그 걱정하는 마음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는 정반대 의미로 또 너무 기쁘다 이 말이에요. 기쁜 게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간 기쁨이 있어요. 그럼 눈물 날까요, 안 날까요? 네, 그때도 눈물이 납니다. 감격에 겨우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근데 여기까지는 내 문제잖아요. 내가 힘들다, 내가 아프다, 내가 두렵다, 고통스럽다, 내가 걱정된다, 이런 것들이고, 또 내가 너무 기쁘다, 이런 건데, 그게 아니어도요, 엄청 슬픈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럼 같이 공감을 하게 되고, 하필이면 그 잘생긴 남자 주인공이 그렇게 죽어갈 때, 우리는 마음에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눈물이 나요, 안 나요? 안 난다고요? 에? 이제는 안 난다고요? 아유. 인간성을 잃었어요. 자,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남이 어떤 되게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마음과 함께 공감해서 남이 흘리는 눈물을 공감해서 흘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아니어도 분명히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분위기에 따라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자, 그런데 내가 슬픈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게 슬픈 일이 있는 게 아닌데도 같은 감정으로 공감하고 또 그것들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게 되기도 한다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자, 사람의 눈물은요, 이렇습니다. 그래서요, 눈물을 흘릴 때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내 감정이 한꺼번에 다들 센시티브해집니다. 민감해지죠. 민감해져서요, 눈물을 흘리는 순간에는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진실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완전히 또 회개하는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으면 완전히 그 사람이 이제 돌이켰구나 라고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이 앞쪽과 뒤편을 서로 비교하는 것으로만 있는 것이지 운다고 앞쪽에 있는 부분을 내가 이미 살아왔던 시간들에 대한 회한과 그다음에 돌이킴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쯤 오니까 이제 울면서 회개해도 별거 아니다 라는 정도의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란 늘 그렇다. 울어도 그저 그렇다. 그래서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없이 못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서 사람은 감정에 치우쳐서요,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는 것으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감동시킬 수 있지 않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울고 또 매달리고 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지 않으니까 꼭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울고 불고 때를 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냥 선왕당을 따라서 또는 정한수를 떠놓고 뒷마당에서 목욕하고 빌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의 정성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성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단어가 좀 착각할 소지가 있어가지고 그 단어를 개역개정에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그 전 버전이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면 약간 영적으로 좀 수준이 높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신령하다 그러면, 그죠? 그 다음에 진정으로 라고 얘기하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드려야 되는 거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거다라고 영이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진리로라는 말은 말씀 안에 적혀 있는 대로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맘대로 좀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진 정성을 다 드렸는데,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하기 위해 내 자식을 그냥 불 속에다 이렇게 내 던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내 새끼를 드립니다. 이런 거 소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끼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라고 성경을 잘 뒤져보고 찾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정성으로 예배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정성도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성의가 있어서 열심을 다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스러워야 되죠.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자, 성경 전체를 다 보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는 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얘기했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사랑은 모든 율법을 이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우리가 주께 속한 것을 우리는 증명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지켜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대립하고 싸울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지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심판을 받는 위치로 다가가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복과 풍요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위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벌이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서로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았던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리가 전쟁터에서요, 칼이 막 머리 위로 날아다니고 화살이 막 바로 눈앞에서 스쳐 지나갔는데 다행히 막 안 맞았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그때는 당연히 그 전쟁터 안에 있었을 때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안 해요? 무슨 정신이 있어서 기도를 하겠어요? 그 바쁜 상황에서 무슨 정신이 있어서 기도를 하냐고요? 그래도 기도해요, 안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만큼 바쁜 때가 어디냐고. 그런데도 기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요. 왜요?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그치게 하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먹을 것들을 충분히 먹게 하고 더 이상 싸움이 없도록 이렇게 평안한 날들을 쫙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또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내일 또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시간은 많죠. 전쟁에서 싸우고 있을 때보다는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많겠죠.
그런데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다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당장은 화살이 날아다니고 막 칼끝이 눈앞을 스쳐서 지나다니고 막 옆을 이렇게 뱉는데 나 안 베고 옆에 있는 놈 죽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요, 살려달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누가 어떻게 와서 죽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 간절함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간절함 때문에. 그런데 평안하면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끝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평안이 찾아왔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있어도 별일이 안 일어났거든요.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지 않고 지내는 시간이 길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는요, 살고 죽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 1번이 아니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갖다가 어떻게 누리며 즐겁게 살까라는 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이 주어지자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되는 믿음의 무감각한 시간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점 하나님을 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여러분은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한 시간을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풍요를 따라 살기를 바라고 계실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이 인간 편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좋은 시간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안과 풍요가 주는 안락함과 즐거움, 또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그 순간에 잠시 감사할 수 있지만, 점점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습관이 되면 기도도, 또 그 안락한 것도, 그 다음에 즐거움과 풍요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감각한 것들이 되고 맙니다. 지혜가 닫히고 명철이 어두워집니다. 그럼 주신 하나님이 다시 거둬가실 수 있다는 것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니까요, 이제 점점 나태해지고 점점 죄를 허용하게 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요, 진짜 어려웠을 때는요, 우리가 가진 삶의 나쁜 습관들을 끊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반드시 구원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깨끗함을 드리고 싶어서요, 고난받고 힘들 때는 술 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배도 끊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미디어도 끊고, 또 더 좋은 것들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찬양도 부르고 그러면서 다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지죠? 그러면 다시 술 한 잔 정도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담배 피우는 것은 뭐 구원과는 별 상관은 없잖아 라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찬송도 덜 하게 되고 기도도 특별히 열심히 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맡아 하시는 건데 뭐 지금보다 뭘 얼만큼 좋아져 봐야 더 좋아지겠어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을 어둠과 고난 속으로 몰아넣어서, 그 전쟁통으로 몰아넣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 가까이에 있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매달리는 그런 상황까지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똑바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를 모으면요, 사람이 재물을 모으고 시간이 풍부해지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봉사할까?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까? 또 이 시간을 활용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 짧은 시간, 이렇게 좋은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말씀을 내가
집중해서 읽어가지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고요. 시간과 돈이 주어지면 어떻게 놀까, 어떻게 죄를 지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왜곡으로 가려지고 치우친 인간의 모습, 우리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거민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 혼자 섬김을 받으려고 그냥 그렇게 하시나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든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 하나님은 아무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누가 영향을 받느냐?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자기에게 벌이 있는 거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기에게 상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잘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 그러니까 더 잘 섬겨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에게 너 복되게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길을 제시한 거라 이런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가나안 거민을 살려주셨을 때 너희가 어떻게 죄에 빠지고 어떻게 망해갈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억지를 부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가나안 땅 안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지켜낼 열심도 없었고 실력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들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육신의 만족이 최우선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그들은 땅을 차지하고 어떻게 누릴까만 생각했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를 그런 내용들은 이미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은 너무나 빤히 보이는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토착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토착민들도요, 그들이 안 죽으려고 그러면요, 그냥 하나님 믿고 잘 섬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애초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싸움과 가나안 땅의 신들이 버티는 그 싸움에서 전패했습니다. 말도 못하게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뿐이고 능력도 없는 그들의 신을 지키고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우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실력과 태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이 가진 실력과 태도, 이 두 가지만 놓고 볼 때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의 신으로 점점 덮여갈 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지혜가 없어도 그냥 빤히 보이는 일들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가나안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요, 우리가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면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거나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럼 여러분이 원수가 없을 때는 당연히 사랑하는 게 잘 됩니다. 근데 원수가 있지요? 안 돼요, 그게. 원수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원수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잘할 수 있죠. 왜? 원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을 낮은 위치에서 섬겨라, 겸손해라, 이런 말이요. 아니, 우리가 말 뜻으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실천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한테 자꾸 손해를 감수하라 그러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만 자꾸 높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또 사람 앞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뜻과 고집을 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4절 중반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버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그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과 같다는 얘기라고요. 왜 그런 일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표현을 하시는 거냐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럼 그의 권위로 명령하신 것이죠. 그럼 사람은 당연히 따라야 되죠. 근데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따르지 않냐 그 말이죠. 자기를 높여서 누구의 자리에 놓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그 권위를 거부할 만한 용기도 생기고 그런 씩씩함이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자신을 우상 삼는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길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언약의 파기라는 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움직일 것인가. 그러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더 바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들과 명령하고 언약했던 것까지도 잊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지혜는 자기들에게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는 자기 생각에 치우친 합리적 사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을 적당하게 처리해서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진멸하라고 하나님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왜냐하면 우리의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그 다음에 쟤네들은 세력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고 살아있는 놈들은 얼마 되질 않아. 그러니까 여기 데려다가 우리 10명 있는데 종 한 명 건강한 애 데려다가, 안악자손이라 그랬으니까 키 크고 건강하고 근육 좋은 애를 데려다가 일할 때 쓰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이에요. 얘가 혼자 덤빈다고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얘를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으로 쓰면 얼마나 좋을 텐데. 하나님은 생각이 없어 도대체.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처리하고 살려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을 삼아 노역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당장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약속은 그냥 안중에 없었던 거고,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야야 힘센 애 있으면 나도 하나 줘 라고 얘기해서 데려다가 종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사람 편에 생각할 때 이보다 더 효율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 있었을까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 편에 생각할 때 이보다 더 효율적이거나 지혜로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추구했던 타협은 그들 스스로 자처한 이스라엘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누가 가시 덤불 속에 우리를 던진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시가 많은데 우리 하나 들어가서 그냥 꼼짝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시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개. 이해됐어요? 이 가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찔러요, 안 찔러요? 안 찌르죠. 가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의식하지 않고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푹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게 가시예요. 옆구리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이방의 신들은 문화적 풍성함이나 불평등의 해소가 아니라 목을 감고 죄어오는 올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택대로 그들의 죄를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택해서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그들의 죄를 물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토착민들을 다시는 쫓아내지 않으시고 방관하셔서 그대로 두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되게 그들은 울었다고 얘기하죠. 울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울었다고 얘기하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의 거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려고 했어요? 안 쫓아내려고 했어요? 안 쫓아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종 삼아서 그냥 노역을 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걔네들을 죽이지 않고 데려다가 종 삼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을 죽이지 않고 너희가 사는 땅에 그대로 남겨놓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안 이상해요? 그들이 즐거워서 한 일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한 그대로의 말을 합니다. 그들이 한 그대로. 내가 이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않고 내가 이 땅에 남겨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들은 너희 속에 그냥 여전히 같이 있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너희에게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옆구리에 가시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했던 일을 그대로 말하고 그들이 지혜로웠다고 선택했던 일을 그대로 하나님은 반복하고 있을 뿐인데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네. 크게 울면서 마치 후회하는 것처럼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요. 합리적인 일과 또 합리적인 선택이 신앙 안에서는 잘못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사람들도요. 인생 중에 고민에 빠지게 되었을 때 자기 생각을 내세우며 고집을 피우는 일, 이런 일은 허다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도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으며 기도 중에도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을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내가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 고집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고 내 판단을 여전히 고집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기도도 하지 않은 채 분쟁을 일으키고 옳고 그름을 논하면서 자꾸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자기를 희생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이미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입장을 인정받으려고 했을 때는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기 쉬운 때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해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혼돈에 빠집니다. 여기서는 울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혼돈이라고 표현해야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쓰는 것입니다. 이제야 그들은 자기들과 자손들에게 닥칠 어려움을 부분적으로나마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언약이 깨질 때는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픈 부분은 하나님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생각하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리내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실력은 겨우 이 정도뿐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는 그게 배신인지를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 이래서 네가 징계를 당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야 돼? 나 무서워, 두려워. 그러면서 우는 것이 인간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요. 하나님 제가 이랬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돼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이제는 돌이켜서 이제 제가 바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그런 놈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그 계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는 이런 것이 그냥 우리라는 것입니다. 못난 인간들은 자신을 위하고 또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자행하고서도 하나님의 참으심은 외면한 채 그저 자기 자신이 당할 일들만 불안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일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반성과 뉘우침, 또 후회와 안타까움 등이 만약에 그것이 진심이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했을 것이고 이후로 적어도 자기 자식들에게라도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알아서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해라. 이렇게 결단하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폭발하는 격한 감정이 진심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후에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폭발하는 격한 감정부터 시작. 폭발하는 격한 감정이 진심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후에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 줄 그어놨다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면 대부분 다요. 설교 제목부터 다 잊어버리더라고. 나가면서 머리를 툴툴 털어서. 여러분, 형편이 좋았을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매맞지 않았을 것을,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은 만나지 않았을 것을, 이렇게 후회하고 정욕대로 살았던 자기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는 일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틀어져 버린 주님과의 관계로 인해 장차 받을 징계가 너무 커 보이고, 또 그런 때에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징계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늘 주님을 찾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앞날에 닥칠 그 엄청난 징계만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대는 것보다 지적받은 다음이라도 얼른 용서를 구하고 또 결단해서 돌이키는 것,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애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늘 어떤 생각을 해요? 응? 이놈의 새끼 이리 와가지고 너 똑바로 서봐. 너 얼마나 혼이 나야 응? 정신을 차리겠냐. 이렇게 우리는 자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자식이 주어진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시 묻습니다. 이런 자식이 엄마 아빠가 혼낼 때요, 엄마 아빠 내가 이런 거는 내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안 하고 신경 써서 좀 잘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기를 부모는 누구나 바라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치를 기다리는 어머니? 누가 혼내고 싶어서 혼내는 게 어딨냐고요. 양치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열심히 잔소리를 하는 것이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적하고 너 이거 혼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울고 불고 이렇게 하면서 원래대로 계속 그렇게 살면 혼내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계속 하나님과 멀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이키는 것을 원합니다. 복임은 자신들이 흘린 눈물을 기억하려고 그들이 지은 이름입니다. 지나간 후에 후회하는 것보다 이전에 행한 잘못과 징계를 미리 떠올려서 내가 전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그 징계를 피하도록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잘못한 것, 또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아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전과 나중을 비교해 보면 변한 것이 없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람의 본 모습이고 또 이런 모습이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기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기적일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후부터는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늘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이 경계에서 결단하여 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를 품은 자들이 되고 그 능력으로 사는 자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엘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